우리의 인생을 보면 크고 작은 도전들이 항상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일터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갈등을 하고 또 도전하며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요. 때로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한계를 만난다라는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먼저 초라해지고 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아마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요, 크고 강한 적들과의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단순히 그 영토를 뺏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전쟁 또한 사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우는 모든 갈등, 그 싸움들은 다 영적인 전쟁인 것이고,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에게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연합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기브온이 급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몰고 길갈에서 이제 밤을 새워서 지금 기브온이 당한 그 위기의 장소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매우 불리한 전쟁이에요. 지형도 불리하고 숫자에서도 밀리는 그런 싸움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요, 계획을 잘 짰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지금 기브온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연합군과 급하게 아무 준비 없이 일단 소식을 듣고 사람들 모아서 올라간 그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 마음속에서도 이 전쟁이 얼마나 불리한 전쟁이었는지를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인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그 연합군을 너희 손에 붙여 주었다, 넘겨 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칼과 창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요, 태양을 좀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도 해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낮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붙잡고 계심을 통해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전쟁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합니까? 안 들으신다 하십니까? 들으신다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이스라엘은 지형의 한계, 숫자적인 한계, 피곤함, 두려움, 마음의 한계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하나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이 항상 앞설 때가 우리가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던가, 심지어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기도를 하고요, 교회에서 요 가까운 어디를 갈 때도 차에 타면 함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린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민감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타이밍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처럼 한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피곤하죠. 그렇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사업을 할 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지금 도전하는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인데 싶은 것도 있어요. 또 우리의 지리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한계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속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질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타이밍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때구나. 이때 우리가 나가야 하는구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구나. 지금 마음을 모아서 빨리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우박에 맞아서 사람들 죽고 해가 막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막 두려워서 막 다 죽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다섯 왕들이 함께 도망을 가다가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이제 숨게 됩니다.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면 좋을지, 어디서 쳐들어가면 좋을지 그럴듯한 전략과 계획을 그들은 다 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타이밍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여호수아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무조건 올라간 거예요. 당시의 상황과 환경만 보면 연합군이 무조건 유리한 싸움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반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구조 요청을 듣자마자 그냥 모든 군사 용사들 데리고 일단 달려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계획이 있었죠. 전략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군대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웠지만 여호수아가 가진 전략과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믿습니다. 말씀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여러 방면에서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사람을 모으고 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철저하게 행동을 했어요. 적들을 몰아내는 그 과정도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전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냥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여리고성에서의 큰 전쟁을 그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교만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전쟁 하나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철저하게 행동을 해요. 적들을 몰아내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는 내 능력과 내 계획을 너무나 많이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었다 싶으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는 것과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감성을 주신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언제나 앞설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힘을 가지고 하는 전략과 이 계획은 항상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오늘 그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타이밍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기도하며 응답받으면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민감성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실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사실 한계를 만나면 다 두렵죠. 다 두려운 겁니다. 여호수아도 분명히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이 전쟁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여호수아도 분명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 빨리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타이밍에 순종했다는 것. 우리가 한계를 만나서 두렵고 또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두려움보다, 우리가 가진 그 한계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계획과 전략까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니까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이 5 왕들을 여호수아가 끌어내서 이제 처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5 왕들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이들이 방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영토의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 나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심지어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도 계속 한계를 만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많이 아프대요.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회자가 볼 때 이분은 정말 아프시면 안 되는 분인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프실 때가 있어요. 신실하게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가정에서 정말 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가정에서도 보여주는 분들,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은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시는데 30년 이상을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요, 1년에 12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40번은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실 때마다 이제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세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추수감사절 또 되고 감사절도 되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열이 10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열이. 예? 집사님, 제가 이제 멀리 있어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어떡하지요? 제가 이제 기도밖에 못해요. 목사님, 저는 건강해서 주일 예배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요, 목사님.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한 장로님은 이 DC에서 그 델리샵을 몇 개를 가지고 계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됐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고 모두 다 그냥 손을 털고 나와야 했던 그런 장로님도 계세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불의한 것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게 의심될 때가 있지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답답해서 막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게 맞습니까? 왜 저 사람은 괜찮은 거고 왜 저분은 아프면 안 되는데 자꾸만 아픈 거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보입니까? 그러면 저라도 가서 기도라도 하면 아픈 거라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꿈쩍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은 악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정의를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요, 이 아모리 왕들을 처형하기 바로 앞서서 그들의 왕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는 이 장면은 언젠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이미 하셨죠.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밑에 두실 것이고 그 사탄의 계략을 짓밟도록 하실 거라는 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공평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그것을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감정을 오히려 내어 맡겨드릴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또한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2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칼과 창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렇죠? 밤새 행군을 했고 실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그들은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전쟁을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10장 4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군사적인 우위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승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것이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한 약속 있는 전쟁이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건강, 재정, 뭐 관계, 뭐 영적인 것들, 미래,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승리를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전쟁은 사실 우리 스스로 싸워야 하는 그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신앙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기,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한 손에 최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행군도 해야 됐고 칼을 들어야 됐고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싸우는 전쟁 안에도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계를 만나면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여호수아도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 싸움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칼 들고 나간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등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첫 번째 기억할 것,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 해결된 다음에,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절대로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오늘 잘 살았으니까, 잘 예배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냥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겠지.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그 전쟁을 우리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뭘까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오늘 시험 성적 잘 보게 해주세요. 그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들에게, 지금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가장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직장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한계, 모든 상황, 모든 그 두려움,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승리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좀 말씀 열심히 준비하는 거고요. 예배 잘 준비하는 거고, 신방 열심히 하는 거고,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오늘 집에서 어머니들이 나는 지금 뭐 다 은퇴하고 집에서 그냥 빨래하고 아이들 밥이나 해준 내가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라고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차려주시고 집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고 낙심이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때로는 불공평한 일들이, 또 어떤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그 계획을 통해서 선하신 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이미 승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가 비록 그 싸움에서 힘든 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리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